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예정과 경고자의 의지에 대한 추측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구약 에스겔 3장, 특히 그 파수꾼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유명한 비유죠. 네. 거기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에게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이른바 경고자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네? 그러면 경고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의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파수꾼 비유가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고민거리를 던져주죠. 네, 하나님께서 파수꾼한테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를 지으면 경고해라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파수꾼이 침묵을 지켜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그 책임, 성경 표현대로라면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죠. 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건 이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경고를 받았다면 혹시 살 수도 있었을까?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 경고자의 실패가 하나님의 예정, 그 큰 그림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게 핵심 질문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주장이 그거죠. 경고자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정말로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경고를 못 받은 탓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3자인 경고자, 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예정마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하지만 이 글의 작성자는 사실은 두 번째 주장이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주장이요? 네, 그건 뭐냐면 설령 그 사람이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경고나 진리의 말씀을 접할 기회를 마련하셨을 거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두 번째 관점대로라면 그럼 경고자의 역할이 좀 뭐랄까 무의미해지는 건 아닐까요? 아,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경고를 하든 안 하든 천 차이가 없는 건다? 근데 아까 책임은 분명히 경고자에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경고자의 책임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요. 아, 그런가요? 네, 경고를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할지 않을지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경고자는 그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서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8절 같은 곳을 보면 경고하지 않는 건 거의 살인과 유사하게 그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아주 엄중하게 다루거든요. 와, 살인과 유사하게? 네, 그러니까 순종 그 자체가 핵심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자의 행동과 책임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의 최종 운명을 바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듣는 사람의 선택,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글은 요한복음 3장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 점을 뒷받침합니다. 아, 성경 구절들도 인용하는군요. 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만 반대로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피하고 심지어 거짓된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신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니까요. 그렇다면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는 경우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은 말씀처럼요.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려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 그게 근본적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진리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 듣는 사람의 문제다. 물론 거짓 선생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죗값을 당연히 치러야 하지만 미혹되는 사람 편에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글의 논지에 따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결국에는 진리를 분별하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선택을 미리 아시고 예정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고요.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고자가 신실하든 그렇지 않든 그와는 별개로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의 전지하심 속에서 이미 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정과 연결된다는 이야기군요. 많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돌하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까지도 다 포함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선택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니 경고자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나 이미 예정된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해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마음과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와, 예정, 자유의지, 책임, 정말 깊은 주제들을 오늘 다뤄봤네요.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죠. 아주 흥미로웠는데. 아, 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었죠. 네, 맞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이죠. 네. 이 구절이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종류의 선택이나 가능성 같은 것이 피조물에게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암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던지더라고요. 네, 상당히 대담한 추측이죠. 그렇죠. 물론 아주 조심스러운 상생이지만 존재한다는 것과 선택한다는 것의 무게에 대해서 당신에게 또 다른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